만에 우리 이상돈 집사님, 박미희 집사님 모셨는데 우리가 따뜻하게 환영하겠습니다. 네. 네. 네, 우리 하윤이도 오랜만에 왔는데 네. 우리 여름이도 왔습니다. 우리 같이 성경 말씀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4절만 우리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아멘. 오늘은 고난의 긍정효과, 여유의 부정효과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고난은 좋아하지 않지만 여유가 생기는 건 되게 좋아하고 또 바라고 기대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그런 이유가 뭡니까? 고난은 힘들고 어려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그런 반면 여유는 어때요? 그게 경제적인 여유든 시간적인 여유든 정서적인 여유든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고난은 대부분 거부하고 회피하기를 원하지만 여유는 다들 바라고 기대하고 환영한단 말이죠. 하지만 다윗의 삶을 보거나 성경을 보면 고난과 여유가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고난은 부정적인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여유는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부정적인 효과도 적지 않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환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동안 어땠어요? 지금까지 모두 다 고난의 연속이었단 말이죠. 하지만 사울이 쫓지 않고 도망자의 신세가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지다 보니까 마음에 뭐가 생겨요? 여유가 찾아온단 말이에요. 여유가.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골똘히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좋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거 좋은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하지만 생각에 매달리는 건 사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마귀가 생각을 통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마귀의 도구가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단 말이죠. 말씀을 붙들어야지 생각에 사로잡히면 마귀가 자꾸 우리에게 틈탄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뭘 넣었어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생각을. 어떤 생각을? 예수를 팔 마음의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롯 유다는 마귀의 종노릇하고 살게 되었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이라는 건 내가 뭘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생각하게 된 동기,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마귀가 자꾸만 어떤 걸 던져줘요, 우리에게. 어떤 자료를. 뭘 읽게 만들고, 뭘 듣게 만들고, 뭘 보게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나의 생각을 파고든다고. 그래서 이상한 생각을 하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도적으로 생각하는 게 결코 아니란 말이죠. 마귀가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서 부정적으로 안 좋게 무언가 나쁜 판단을 하게 우리를 자꾸만 이끌어갈 때가 너무너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가 포기하게 만들고 우리가 절망하거나 좌절하게 만들고 그 환경과 상황을 부정적으로 자꾸만 끌어가게 만들 때가 너무너무 많단 말이죠. 그러므로 때론 생각하는 시간은 너무너무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생각하는 시간을 줄이고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고 생각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시간이 우리의 삶 속에 더 많아질 필요가 있는 거란 말이죠. 오늘은 두 가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과 역경이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뭐냐 이거죠. 고난과 역경은 부정적인 효과만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긍정적인 효과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단 말이죠. 그게 뭐라고요? 필요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필요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오늘 보면 1절이 이렇게 시작하는 걸 우리가 본단 말이죠. 어떻게?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이 생각한 적이 있는지 아세요? 성경에 다윗이 생각했다 이런 표현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한 번도. 왜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 다윗은 도망자 신세였잖아요. 사울이 그냥 창을 던져서 나를 그냥 벽에 박으려고 얼마나 많이 그랬습니까? 사울이 잡아 죽이기 위해 끊임없이 그를 쫓아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도망자로 끊임없이 도망 다니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삶에 생각할 여유조차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가 좋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일을 주시거나 뭔가 계속해서 쫓기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그게 때때로 고난이고 그게 때때로 우리에게 역경인 건 사실이지만 그때 좋은 게 뭐예요? 그때 필요 이상의 엉뚱한 생각, 쓸데없는 생각, 이상한 생각 이런 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우리가 그런 것에 허비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아둘람 굴에 있을 때도 그랬잖아요. 처음에 어땠어요? 아둘람 굴에 나 혼자 도망 다니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 혼자 도망 다니는 것도 내 몸 하나 건사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데 그때 사람들이 자기에게 막 몰려오잖아요. 환난당한 자가 몰려오고 그냥 빚진 자들이 몰려오고 마음이 원통한 자. 아니 그럴 땐 좀 뭐 내게 좀 도움이 되고 내게 좀 어떤 힘이 되는 사람이 오면 얼마나 좋아. 근데 몰려드는 게 어떤 사람이야? 환난당한 자, 억울한 자, 원망 가득한 사람. 그것도 뭐 한두 명이 아니라 400명이 그냥 막 몰려들었다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도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나 바라보고 그냥 몰려든 사람이 400명가량이나 되는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먹여 살리기도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먹여 살려야 돼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뭐 살 방법이라고는 전혀 생각나지 않으니까 그냥 뭐 시간만 나면 그냥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그게 그의 삶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것도 오래 계속 지속해 오다 보니까 어때? 익숙해지거든. 익숙해져. 그런 삶도 힘들고 어렵지만 어느새 그것도 익숙해지다 보니까 마음속에 여유가 생기고 그것에 안주할 뻔한단 말이죠. 왜요? 아둘람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선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경지대니까 사울이 날 잡으러 오지도 않고 또 뭐 블레셋이 날 잡으러 오지도 않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마음속에 그냥 안주하게 되어지고 이런 삶도 뭐 그냥 그럭저럭 살만하네 이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뭐 내가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건 아니지만 그냥 죽지 못해 사는 삶으론 뭐 이것도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야. 이렇게 안주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막 안주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 그런 삶에 안주하지 못하게 하셔. 갓 선지자를 딱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2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네? 여러분, 지금 있는 이 아둘람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새라고 이야기한다고. 요새. 요새는 뭐예요? 안전하잖아요. 안전해. 내가 안전하니까 처음엔 그냥 광야하고 이런 데 살 것 같지 않았는데 어느새 보니까 그래도 쫓아오는 인간도 없고 잡으러 오는 사람도 없어. 내 목숨을 노리진 않아. 그러니까 살만해. 마음에 여유가 생겨. 그러니까 안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야, 네가 이런 데 살아야 될 인간이냐? 너 왕 아냐? 이스라엘 왕. 기름 부었잖아. 근데 어떻게 네가 여기 머물러? 너 유대 고생하더라도 어려워도 고난이 있어도 유대 땅에 가야지. 그래가지고 유대 땅에 가는 환경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네? 근데 이 말 속엔 어떤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네가 안전하다고 여기에 안주하면 잡생각에 사로잡혀 너 그냥 미쳐. 너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쓸데없는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는 이 환경에 더 이상 있지 마. 이런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 때, 정말 힘들 때, 그때는 우울증 없었어요. 공황장애 없었다고요. 근데 뭐 너무 잘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삶에 여유가 생기고 뭐 굶어 죽지 않는 환경 정도는 되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 우울증도 생기고 뭔 생각을 자꾸만 하다 보니까 공황장애도 자꾸 우리 안에 생긴단 말이죠. 안전하고 적응도 되고 여유가 생기자 사람들이 엉뚱한 생각, 쓸데없는 생각, 이상한 생각 이런 데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도 그럴 위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보내서 야,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그러다가 너 생각 속에 그냥 완전 이상한 생각 속에 그냥 너 미칠 수 있어. 너 거기에 죽어버릴 수 있어. 그러니까 유대 땅으로 돌아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윗이 유대 땅으로 가요. 유대 땅으로 가니까 어떻게 해? 가는 곳마다 이 인간들이 나를 밀고 하네. 사울에게. 계속 고발해. 그래가지고 계속 잡으러 와. 계속 잡으러. 그러니까 계속 쫓기는 삶이 이어지니까 잡생각을 하지 않아. 쓸데없는 생각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도망치고 또 도망치고 또 도망치고 도망쳐서 겨우 살고 사니까 또 도망치고 또 겨우 살고 이런 삶이 계속 이어졌단 말이죠. 근데 그런 삶에서 어떤 역사가 있어요? 다윗의 인생 속에 가장 많은 찬양이 시편이 그냥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 시편에 다윗의 시가 거의 대부분 이유는 뭐예요? 그가 이렇게 도망 다녔기 때문에 나온 거야. 다 편하고 안주하고 뭐 이랬으면 이런 시 없어. 거의 대부분이 도망자 세월 때 거의 다 지은 시지 그렇지 않은 시가 거의 없어요. 도망 다니다 다 나왔어. 그러다가 마온 광야로 도망쳤죠. 사울이 추적하는데 뭐 계속 도망 다니다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난 여기서 죽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근데 이 산으로 가면 저 산으로 잡으라고. 저 산으로 가면 도망치면 이상하게 내게 안 쫓아오고 저 산으로 잡으러 가는 거야. 놀랍지 않아요? 산이 2개밖에 없어. 산이. 근데 400명을 끌고 이 산으로 도망가면 왜 저 산으로 잡으러 가? 저 산으로 도망가면 왜 이 산으로 잡으러 가냐고. 놀라운 역사가 있어. 그러다가 더 이상 도망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어떤 일을 일으키십니까? 사무엘상 23장 28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이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하나님이 블레셋을 통해서 더 이상 사울이 다윗을 쫓지 못하게 만드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셀마 하마 느곳이라 그랬어요. 이게 분리의 바위 이런 뜻이에요. 분리의 바위. 그러니까 아니 블레셋이 나라에 쳐들어오니까 뭐 다윗을 지금 잡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빨리 국가를 구원하기 위해 전쟁터로 나가야지.
그래서 그곳을 셀라하마 느곳. 하나님이 더 이상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금을 그어 놓으셨다. 경계선을 그어 놓으셨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욥을 사단에게 허락할 때도 하나님이 경계선을 그어 놓잖아요. 뭐라 그러셨어요? 네 맘대로 해. 근데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마. 이렇게 경계선을 딱 쳐놓으신다고. 욥까지만이야. 이 정도까지는 내가 허락할게. 근데 이거는 절대 너 넘을 수 없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도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이걸 경험하면서 다윗이 뭘 깨달은 겁니까? 아, 고난이 역경이 나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고난과 역경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면 누구도 나의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셀라하마 느곳, 하나님이 경계선을 치는 걸 경험하고 나니까 마음이 어때요? 여유가 생기잖아. 사울이 잡으러 왔어. 근데 내가 그를 죽일 수 있었어. 근데도 그를 그냥 살려주는 여유가 있다고. 여유가.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걸 아니까 내가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맡기지. 그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바빠야 우리가 엉뚱한 생각 안 한다니까요. 딴짓 안 한다니까요. 여유 생겨봐. 맨날 이상한 데 가고 뭐 딴짓하고 쓸데없는 거. 맨날 문제 일으킬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어떻게 하길 기대하십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우리가 사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쉽지 않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셀라하마 느곳을 경험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활의 여유가 가져다주는 부정적인 효과. 생활의 여유가 가져다주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뭐예요? 사울과 다윗의 인생의 차이. 사울은 계속해서 뭐 여유가 있으니까 쓸데없는 생각만 그렇게 했어. 무슨 쓸데없는 생각합니까?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그냥 맨날 생각하는 게 사울은 천천 다윗의 만만. 그게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미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돌아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만 묵상하고 문제만 생각하고 염려에 사로잡히면 그때 사람은 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돌 수밖에 없는 거. 문제나 고난이나 역경이나 염려 이런데 사로잡히면 안 된다고요. 사울도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뭐 없어서 염려했습니까?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아니에요. 여유로웠는데. 근데도 그는 너무 여유 있으니까 그냥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야. 그러니까 미치잖아 사람이. 생각은 돌게 만들어요. 사람을 미쳐버리게 만든다고요. 하지만 다윗은 어땠어요? 지금까지는 그러지 않았다고요. 도망다니고 딸린 식구 먹여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사는 게 바빠. 그러니까 딴 생각할 여유도 없어. 그런 건 뭐 부르주아나 하는 거지. 그럴 여유가 없었어.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고 다윗을 잡으려고 찾아오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뜸해졌어. 그러니까 좀 한가하게 시간이 남았어. 그랬더니 다윗이 뭘 하죠? 여유가 조금 생기니까 뭘 해요? 다시 한번 우리 1절 말씀 뭘 하는지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그러니까 좀 여유가 생기고 안정이 되니까 다윗도 뭐예요? 또 이상한 생각을 한다고. 엉뚱한 생각. 아니 좀 여유가 생기면 내가 그동안 다 하지 못했던 기도 더 열심히 해야지. 읽지 못했던 성경 내가 완독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엉뚱한 생각을 한다니까요. 불필요한 생각을 해서 나만 위험에 빠지는 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을 위험에 그냥 푹 던져버리고 많은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다윗도 뭐 대단한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붙드시고 엉뚱한 짓 안 하게 하나님이 막아주시니까 그래도 위대한 인생을 산 거지. 그도 별 볼 일 없었단 말이죠. 예? 다윗도 여유가 생기니까 안정이 되니까 쓸데없는 생각하고 엉뚱한 짓하고 이러다가 내가 사울에게 잡혀 죽을 거야. 그냥 블레셋으로 우리가 도망치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지금 다윗이 엄청 지혜롭게 도망쳐서 살았어요? 안 죽었어 그래서? 도망치는데 뭐 귀재야? 아니야. 하나님이 셀라하만 그곳을 해주셨으니까 살았지. 안전했지. 근데 지금 뭔 짓 하고 있어? 하나님이 살려주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그 고민하고 앉았다니까요. 이상해진 거죠. 이상해진 거지. 예?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뭐라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뭐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생각들을 다 그냥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말씀 앞에 복종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란 말이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드는 생각대로 그냥 이거 하면 좋지 않을까? 저거 하면 좋지 않을까? 그냥 계속 생각을 따라 살잖아요. 생각을 따라.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드는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들을 말씀 앞으로 갖고 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이거 내가 해야 될 만한 일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거란 말이죠. 생각이 많아질 땐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가능한 한 우리가 생각이 너무 사로잡히지 않도록 열심히 분주하게 일하는 게 그게 훨씬 더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가해질 때가 있단 말이죠. 돈도 좀 여유가 생기고 시간도 좀 여유가 생기고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다윗도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다 전쟁터 보내고 나서 혼자 한가하게 낮에 그냥 드립다 자고 저녁 때 괜히 일어나가지고 옥상 올라가가지고 괜히 이웃집 여자 목욕하면 내가 그리고 내려가면 되는데 그걸 또 주목해보고 말이야. 한가해지니까 그런 짓만 하는 거죠 자꾸. 그렇게 생각에 사로잡혀 망한 사람 성경에 누가 있어요? 생각에 사로잡혀 망한 사람 야곱이 그랬다고요. 야곱은 생각에 사로잡혀 망한 인간이에요. 야곱의 구원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생각이 끊어질 때,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다고요.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집에 있다가 그냥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쳐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냥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자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 야, 딴 생각하지 마. 말씀 붙들고 살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면 그 베델에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삼촌 집에 딱 가자마자 얘가 잔머리 굴리잖아요. 그죠? 뭐가 눈에 들어왔어? 라헬이 그냥 눈에 딱 들어왔어. 그러니까 잔머리를 굴리죠. 내가 삼촌한테 가서 내가 7년 동안 종노릇 할 테니까 라헬 주세요. 이렇게. 아니 예뻤으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제가 라헬이 마음에 드는데 하나님 저 여자 저한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지가 그냥 안아서 잔대가리 굴려서 엉뚱하게 그냥 삼촌한테 가서 내가 7년 종살이 한다 그러면 기꺼이 라헬 줄 거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7년 종살이로 끝나요? 아니죠. 7년이 아니라 무려 20년의 세월이 거기서 그냥 뺑뺑이 돌게 된다고요. 종살이를. 어떻게 됐어요? 라헬을 위한 7년, 레아를 위한 7년. 근데
하나님이 얘가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린다고 해서 6년을 더해. 도합 20년을 뺑뺑이만 돌리다가 그냥 인생 그렇게 허비하고 낭비하잖아요. 에? 왜 뺑뺑이 돌아요? 그냥 잔머리 자꾸 쓰니까. 잔대가리 굴리니까 더 잔대가리 잘 굴리는 라반 밑에 그냥 뭐 꼼짝 못하게, 야 네가 저런 인간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단 말이죠. 어떤 성도를 보면 생각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속도가 엄청 빠른 사람도 있잖아요. 백부장 같은 사람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님, 오실 것도 없어요.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나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속도가 엄청 붙잖아요. 그냥 바로 모든 일이 척척 진행된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생각은 딜레이를 시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걸 못하게 자꾸만 지연시키고 멀게 말고 돌아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맨날 생각만 하는 사람 뭐 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생각한 사람이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만 하고 그냥 생각으로 끝나는 게 많지. 생각은 뭐든지 딜레이 시켜, 지연시킨다고. 그래서 생각이 무서운 겁니다. 생각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뭔 생각이 들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지 말씀 앞에 그걸 맞춰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묻고, 그리고 아니면 그냥 자르고 기면 그냥 가는 거죠. 그게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이끄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냥 믿음으로만 갔던 대표적인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으로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이삭이란 말이에요. 이삭은 그냥 뭐 불필요한 거 그런 거 뭐 엉뚱한 생각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갔어요. 하나님이 우물 파 그랬더니 우물을 팠어. 우물을 다 팠더니 거기도 사실 블레셋 땅이었거든요. 그랄도 우물을 팠는데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어떻게 해? 여기 내 거야 이래가지고 빼앗으려고 그러니까 좀 다퉜어요. 다투다가 이거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 사람들과 다투는 거 이거 잘못된 거야. 그래서 그냥 양보했다고. 양보했어. 그래서 그곳을 에색이라고, 다툼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냥 양보해주고 옆에 가가지고 또 우물을 팠어. 여러분, 우물 파서 물이 나오는 건 축복이에요. 사막 지역에 물이 오아시스잖아요. 또 우물을 팠더니 또 물이 터졌어.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편안하게 살면 되겠다. 그랬는데 그 인간들이 또 와가지고 이것도 우리 땅이야 이러면서 우리 거 내놔 이런 거예요. 대적을 조금 하다가 이것도 내가 바른 게 아니야. 그리고 또 양보하고 떠나. 그래서 두 번째 우물을 신나. 신나게 팠는데 그걸 또 빼앗기고 말아. 신나게 파서 빼앗기고 말았어. 대적하다가 그냥 양보하고 떠났어. 그래서 또 가가지고 팠어요. 또 양보하고 와서 팠어. 열심히 팠는데 그곳은 그냥 넓은 땅이야. 르호봇이야. 또 물이 나왔어. 너무너무 좋아. 이제 뭐 지들도 두 번이나 뺐으니까 세 번까지 쫓아오는 건 낯뜨거워 못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도 쫓아오는 인간도 없지, 땅도 넓지, 풍요롭지, 얼마나 좋아. 여기서 그냥 살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는데 하나님이 여기 버리고 떠나래. 얼마나 승질이다, 그죠? 기분 나쁘잖아요. 살만한데 빼앗는 인간도 없는데 여긴 풍요로운 땅인데 머물고 싶잖아. 근데 하나님이 떠나래. 근데 이삭이 잔말하지 않고 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말씀에 순종해 떠나요. 떠나서 다시 간 곳이 부엘세바. 부엘세바라는 뜻은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르호봇에 넓은 땅에 하나를 팠어, 우물 하나를. 근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땅으로 갔더니 7개의 우물이 있어. 7배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생각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무조건 그냥 말씀대로. 그게 손해보는 거고 그게 그냥
무너지는 것 같고 그랬는데도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3개 판 거가 아니라 7개를 주시잖아요. 7개. 7은 완전한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축복. 근데 우리는 어때요? 대부분 애색에서 끝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야, 니네가 우물 팠어? 내가 판 거야. 내가 판 건데 왜 니네가? 이러고 난 절대 양보 못해. 대부분 애색에서 뭐 양보하지 않고 싸우다가 거기서 망하는 경우가 대부분 아닙니까? 근데 그걸 한 번 양보한 사람 대부분 또 2번째에서 망해. 내가 한 번 양보했잖아. 응? 어떻게 또 달라 그래? 2번은 양보 못해. 신나해서 거의 대부분 인생 거의 다 떨어지고, 그걸 간신히 넘어온 사람은 어디까지 가요? 로봇까지. 넓은 땅. 말씀에 순종해서 거기까지는 몇몇이 올 수 있어. 양보해서 거기까지 와. 근데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옛날 어렵게 사시던 분들 그런 경우 많지 않았습니까? 이제 대적도 없고 평안한데, 살만한데, 그냥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뭐 믿어도 좀 적당히 믿어야지. 광신적으로 믿으면 안 돼. 이러고 그냥 우리가 안 따를 때가 있단 말이죠. 그냥 내가 월세로 근근히 살다가, 전세 근근히 살다가, 집을 겨우 샀는데 어떻게 이것까지 팔라 그래요?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막 우리가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단 말이죠. 있어요. 근데 그때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부엘세바라고. 부엘세바의 축복.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으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창세기 26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대장이 와가지고,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야, 우리 언약 맺자 그래요. 왜 언약 맺자 그래요? 야, 네가 매번 양보해 주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이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거를 이제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네가 강자임에도 불구하고, 야, 우리 서로 침범하지 않기로 우리 약속하자, 언약하자. 이러고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알아서 와서 무릎 꿇는다고 와서. 그런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이삭은. 그래서 이삭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물을 파는 믿음이죠, 그죠? 불필요한 생각을 하지 않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그냥 말씀만 따라가는 믿음. 그게 이삭의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온전한 축복을 경험하죠. 지금도 보십시오.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말씀만 순종해 그냥 팍팍 나가는 그런 성도들도 있잖아요. 영적인 해병대처럼 말씀만 하면 그냥 무조건 순종하고 나가는. 다른 거 뭐 없어. 그냥 그들은 그냥 길이 열려. 막히는 게 없어. 그냥 된다고 뭐든지. 근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 붙들지 않고 늘 그냥 엉뚱한 이 생각 저 생각 뭐 이상한 생각만 하다가 이것도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늘 안 되죠.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안 풀려 또. 그러다가 자칫 잘못하면 가룟 유다처럼 우리가 될 수도 있다고요. 마귀가 자꾸 우리에게 잡념을 집어넣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못하게 하고 내 멋대로 그냥 살다가 그렇게 가게 우리를 이끌어 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생각 대신에 기도해야죠. 생각 대신에 말씀 붙들어야죠. 여러분, 기도회 안 하면 여러분이 금요일 날 선한 일을 하든가요? 새벽에 말씀 안 들으면 여러분 대단히 가치 있는 일을 해? 말씀 안 붙들고 기도 안 하는 그 시간 대부분 이상한 짓 하잖아. 우리는 쓸데없는 짓 하잖아.
뭐 와서 기도하고 뭐 이러는 게 힘들어? 아니, 가서 이상한 짓 하니까 내가 힘들고 내 영혼도 어렵고, 에?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 에? 힘들어지는 일들이. 에? 근데 또 어떤 인간이 있냐면 성경에 보면 말씀에 잘 순종하다가 또 다윗처럼 이렇게 자기 생각해서 무너지는 인간도 등장해. 또 누구냐면 사사기의 8대 사사인 입다예요. 입다. 사사기 11장에 보면 입다의 엄마는 매춘부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생아로 태어나서 본처 아들들에게 이제 집에 끌려 들어가서 본처 아들들에게 맨날 억압받고 그냥 의도 터지고 이러니까 견디다 못해 입다가 그냥 도망쳐요. 집에서 가출을 해. 근데 그럼에도 놀라운 건 뭐냐면 입다가 그래도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막 이러온다고. 그러니까 막 리더십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보고 하나님께서 입다를 통해서 그 불황자의 공동체를 만들게 하셔. 교회를 만들게 하셔. 그러니까 딱 홍길동이 된 거죠. 홍길동. 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입다가 딱 그랬다니까요. 근데 그러고 살고 있으니까 암몬이 막 쳐들어오니까 길리앗 장로들이 와가지고 맨날 부탁하는 게 뭐냐면 네가 우리의 리더가 되죠. 네가 우리의 대장 되죠. 예? 이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가서 막 하소연할 필요 없는 거예요. 예? 그냥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냥 순종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실력자가 되어지고 예? 입다처럼 나중에 대안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말씀 붙들고 기도 붙들고 쭉 가면 되는데 다윗처럼 입다도 계속 그렇게 가면 좋았는데 입다도 그렇게 하지 못했어. 지도자가 되고 막 구원하고 나니까 혹시 어느 날 또 내가 이 지도자의 자리 빼앗기는 건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막 찾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암몬과 싸울 때 드는 생각이 혹시 만일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 그러면 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쓸데없이 서원을 해버려. 서원을. 여러분 서원이 뭐예요? 서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묶는 거거든요. 네베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묶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말씀에 내가 묶이길 원합니다. 이게 서원이란 말이죠. 근데 너무 불안하니까 그냥 서원 같지 않은 서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원 같지 않은 서원, 뭐 하나님과 딜을 해.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요거 주세요. 이렇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승리를 주시면 이러잖아요. 만일 승리를 주시면. 아니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냥 승리하는 거지 만일 승리를 주시면이 어디 있어요. 함께하면 승리하는 거지. 예? 근데 불안하니까 만일 이러고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든다니까요. 만일 승리하시면 내 집에서 나오는 그 첫 사람을 하나님께 제가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예? 이겼어. 집에 딱 돌아오는데 무남동녀가 뛰어나와. 아빠! 이러고. 아니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머리가 좀 약간 좀 그랬나 봐요.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이 약속은 좀 취소해 주세요. 이러면 됐는데 이게 또 그때는 또 이 머리가 안 돌아. 회개하지 않고 그걸 또 순종해. 무남동녀를 제물로 드리는 사사기의 가장 어두운 역사가 그래서 그려지잖아요. 예? 왜 그랬어? 말씀대로 안 살고 자꾸 자기 생각대로 이끌고 가니까 그런 거란 말이죠. 우리들도 그런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꾸 불필요한 생각들, 쓸데없는 생각들, 의미 없는 생각들, 가치 없는 생각들, 그런 것에 우리를 자꾸 방치하니까 그런 거죠. 쓸데없이 생각이 들어와서 나를 망치게 되는 겁니다. 시험이나 유혹만 우리를 망치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생각, 엉뚱한 생각, 이상한 생각이 들어오면 우리를 망치게 된다니까요.
엉뚱한 생각이 쓱 들어오면 우리를 뺑뺑이 돌리고, 이상한 생각이 들어오면 또 이상한 짓거리하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고 입다도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생각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생각이 들면 기도하고, 생각이 들면 말씀 붙들어야 돼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인과 같지 않은 게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잖아요.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왜 악인을 악인으로 만드는 게 뭐라고요? 생각이라고. 꾀 생각. 생각이 그냥 사단이 자꾸만 이 생각 저 생각을 집어넣고 그가 그렇게 따르게 만들어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까지 앉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버림받는 인생이 되는 거죠. 쓸모없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악인 어떤 드는 생각이 오면 처음부터 그냥 그건 아니고 이렇게 부정부터 해. 어떤 생각이 들면 그건 아니야 우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생각을 갖고 온다. 그래서 2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드는 생각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는 거죠. 우리가 말씀은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위대한 다윗조차도 엉뚱한 생각을 따라가니까 이때부터 인생이 막 난장판이 되어지고 문제가 수없이 막 일어나고 망하는 길, 인생의 정상에서 이제 내려와 꺾여서 무너지는 인생을 살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유가 주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말씀 붙들고, 말씀이 만들어주는 생각들, 하나님의 뜻대로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고 내게 주어진 여유를 늘 긍정적으로만 바라봤는데 그게 전부가 아님을 우리가 깨닫고,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내 생각이 나의 인생을 망치지 않도록, 사단이 나의 생각을 주장하고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사로잡아 주께 복종시켜 갈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인생, 형통한 인생이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있는 향유값 함께